할렐루야. 앞뒤 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참 복이 됩니다. 한 번 더,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간에 축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아이들 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가 가장 머리가 명석했고 두 형제는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에게 초등학교만 공부하고 농사를 가르쳤고 막내에게만 지원을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해서 검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날 마을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동네는 그게 흔한 동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축복하는데 아버지 눈에 두 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이 두 아들이 잘 가던 뒷동산에 올라가니 이 두 형제가 풀을 입에다 물고서 뭔 얘기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형제를 찾아냈죠. 그리고 이 세 형제를 거기서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가난한 농부다. 다행히 너희 둘이 내 마음을, 형들이죠. 형제 둘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초등학교밖에 안 가르쳐줬지만 열심히 농사를 져서 막내를 우리가 후원하고 그를 출세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다. 너희들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형제 우애를 지키면 모두가 다 잘 살 것이고 그리고 동생 막내 너는 내가 이 땅에 없어질 때 그때 너가 너희 형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형들의 이제 생활을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예전에 기억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가난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똑똑한 아이를 선택하게 돼요. 그럼 학교 가는 애들은 다 똑똑한 거야?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우리 형제들 못 봤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이들을 선택해서 교육시킨 것은 공부한 아이가 성공해서 가문과 가정을 일으키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해외 유학도 보내고 그러는 거죠. 안타깝지만 두 형들의 희생으로 성공한 막내는 이제는 그냥 막내가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를 지켜내야 되는 가장이 된 것이죠. 이제 두 형제에게는 이 동생이 이제 막 시작하는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또 마음의 짐을 또 갖게 되죠. 이제 내 동생이 잘 됐는데 나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두 형제의 또 과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막내는 또 두 형님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또 과제를 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출세한 동생이나 형님이 서로 간에 아무리 우애가 있다 한들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을 다 돌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형님들도 뭐 동생이 출세했으니까 그 기대서 덕을 좀 보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은 동생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자기 의지로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살 길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살 기회를 잘 잡으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 어떻게 가난하니까 모으고 그 다음에 전략하고 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병들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병이 들었는데 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 핑계대지 말고 나는 못 배웠다 핑계대지 말고 나는 또 짐이 무겁다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건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크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써요. 고난당한 것이 되게 기쁨이라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얘기인데 교도소 방문해서 예배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감옥에서 앉아가지고 흉악범이 성경을 팔독을 했어요. 1년 동안에. 얘는 밥만 먹고 성경밖에 안 봤나 봐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있음으로써 이 사람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게 되면 훌륭한 신자로 나와서 다시 옛날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갱생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신과 전문 의사인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위기당한 사람들의 85%가 결국 위기가 그들의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설문조사를 남겨놨어요. 야, 85%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15% 빼놓고 다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내가 모를 뿐이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 대학 다닐 때
한일합섬에서 여학생들이 저녁 4시 5시쯤 되면 일하다 말고 가방 들고 나는데 여고생복을 입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일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밤 10시까지 공부를 해요. 코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자라보는데 오늘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막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서도 잘 살고 잘 살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나오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 아무리 봐도 이 요셉처럼 아주 그냥 극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요셉의 생애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정절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고 뭔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내리막길. 그러나 바닥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에 바닥은 있다. 한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이 있어요. 다시 땅을 박차고 튀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요셉에게는 그것이 있었죠. 술 관하는 과자가 떡 관하는 장 얘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이제 왕 다음가는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땅도 대한민국 땅이 조그만 땅이 아니고 훨씬 넓어요. 몇 배나 큰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나 굶기지 않고 키웠을까? 내 부모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유산을 줄 수가 있었는가? 물론 어떤 부모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있게만 해준 것으로도 감사하고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요셉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를 어떻게 돼요? 떨어질 만큼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망할 만큼 망하도록 기다린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잡아주면 좋은데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를
놓아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어떤 까닭이 있었을까? 먼저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라고 묻는다면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이었어요. 아버지.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남성들 자식들이 가장 많이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요. 네, 아버지. 난 술도 안 먹었는데 왜 그렇게 애들이 한 번씩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가장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중에서 멀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야. 좋은 놈, 나쁜 놈 해가지고 그냥 확실히 구분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더 좋아지고 나쁜 사람은 저 쳐다보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장가를 2번 갔거든요. 이건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삼촌 라반이 자기와 약속하고 신부감을 주기로 했는데 먼저 언니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나타난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그 아버지 때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죠. 순리대로 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자식 때에서 어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먼저 결혼했던 이 귀한 여자, 예? 예. 그리고 2번째 결혼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 여자의 소생 중에서 자녀 중에서 다 자기 새끼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좋아했던 여성의 아이를 더 기뻐했어요.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나머지는 유다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유다도 되는데 그건 큰 부인에게서 나오죠. 정실에게서.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편애하지만 않았어도 그 어머니를 편애하지만 않았어도 그에게는 이런 불행이 닥칠 일이 없었어요. 어떤 불행?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피 울며 살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여 겪었다면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남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자기 인생이 힘들었냐면 내 인생, 보세요. 나그네 인생이래. 나그네 인생. 어디 하나 정처 그렇게 정하고 거처를 잡지 못하는. 근데 야곱은 맨날 거처를 잡고 살았거든요. 집에 있어도 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죽은 애한테 가는 거죠.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편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오냐오냐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한테 맨날 이르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걔를. 그러니까 얘도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편애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 간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 우리도 한 번씩 그래요. 모이면은 아버지 사랑은 누가 많이 받고 엄마 사랑은 누구 많이 받고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엄마 사랑 많이 받았다는데 나는 젖도 못 얻어먹고 컸으니까 덜 받았다고 막 항변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 사실은.
다 쓸데가 없지만 이것이 감정의 골이 깊어가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간에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겠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이러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얘가 한번 꿈을 꿨는데 하루는 보니까 11 볕단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거예요. 자기 볕단에다가. 형제들이 그러니까 형껏 주고 있는데 내 볕단에다가 형제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이 나쁘죠. 내가 너한테 절하면 내가 네 종된다는 건데 기분 나쁘잖아요. 이번에는 막 해달별이 다 자기한테 이렇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야곱은 어떻게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아,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큰일을 하겠구나. 근데 그 애가 나중에 죽었다는 소리 들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태몽 기억하죠? 여러분의 아이들 태몽을 뭘 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막 용꿈을 꾸거나 봉황을 보면 어떻게 야 이거 대통령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먼저 죽어버리면 아깝죠. 여운이 더 남고 그런 거죠. 그래서 37장 20절 보니까 자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안 이루어지겠죠. 사람의 시기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맨날 우리 시기 질투해요. 많이 해요, 많이.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유다가 말렸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꺼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요. 그리고 노예를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어려움은 바로 자기 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더욱 미워했다고 했어요. 미워했는데 더 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죽일 만큼 미워진 것이죠. 사람이 한번 미움을 갖고 적대시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금방 죽을 사람인데도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은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볍게 가지.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서 행합니다.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힘센 게 강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많다고 강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다른 데 눈독을 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축복을 합니다. 39장 33절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네. 요셉에게서 가장 큰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복 받을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축복의 공식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윤리와 법도를 무시하며 살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쪽 애국과 북쪽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 니네가 살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그래요. 그리고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심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밧단암으로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그날 앞날이 굉장히 깜깜합니다. 날은 저물고 밤은 춥고 허 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데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삼촌 집으로 가는데 잘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오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찾아가는 것인데 깝깝하죠. 여기저기서 짐승들은 울어쌓고 불안한데 그때 거기서 고나니까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오늘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번 한 주간 또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을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신다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주마다 그거 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가 파송 갔다가 다시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죠. 우물에 던져졌고 망하라고 애굽의 노예를 팔아고 그랬어요. 거기서 노예로 가가지고 이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들다가 실패하니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지하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지하 감옥. 여러분. 그런데 그 옥에서 갇혀있던 이 사람이 도로 나와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 뜻은. 아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여 그들이 잘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해코지 않도록, 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뭐 사람이 큰 사람이라면 해코지는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런 소용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파라오에 의해서 죽음의 강에 벌어졌으나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죽으라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사자의 입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꼼짝도 못하고 다니엘은 잠자고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사랑하는 다니엘 주장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네가 살았느냐니까 살아있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땅바닥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분해가 됐어요. 사자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밤새도록. 그래도 막 물었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죽으라고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보다 나왔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강강술래 맞잖아요. 그 나왔어요. 그런데 머리털도 하나 안 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산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신병 망측했던 게 뭐냐면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구들장 위로 떨어졌어요. 머리가. 애인데 친구인데. 그런데 그 머리가 진짜 단단한지 돌이 깨지고 왜 머리가 안 깨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지금도 난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울지도 않고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가지고 사람들은 놀랐어요. 제 쫓으면 넘어진다고. 누진탕 와서 넘어진다고. 아직도 안 놀랐어요.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지도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 요셉이 축복이 된 사람이 된 것은 범사에 주께 자신을 맡기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를 하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꾸셔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조건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 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이 막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활 고도 있었고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각의 다 어떻게 될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흔적이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되 내가 비굴하거나 비천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누리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